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교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같이 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재물에 대한 가치관 두 번째,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의 축적과 사용,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돈에 대한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합니다. 돈을 소홀히 여기거나 지나치게 죄악시하면 가난을 면키 어려운데 죄로 여기고 지나친 금욕주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편 돈을 탐욕스럽게 중요하게 여겨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부자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한 것처럼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뿌리인 이 돈독이 오른 사람, 탐심에 잡힌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찌르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 파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오늘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우리 이미 본대로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돈을 금욕적으로 무조건 싫어하는 것도 문제고 지나치게 돈만 밝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죠. 우리 몸의 기능은 보면 다 이렇게 균형이에요. 균형. 혈압이 너무 높아도 위험하고 너무 낮아도 위험하고 우리 간 수치 모든 각각의 수치들이 다 적정선이 건강한 거죠. 우리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건강한 가치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뭔가 내가 치우쳐 있다면 올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은데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계속 살면 위험하잖아요. 혈압이 너무 낮은데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살면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에도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해요. 돈은 모든 일에 유용하기 때문에 선한 부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기보다도 돈을 수단으로 삼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돈을 다스려서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재물을 얻은 자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경고를 명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소홀히 여기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심지어 돈에 대한 경고, 재물에 대한 경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물은 나쁜 것인 것처럼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또 바람직하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재물에 대한 경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반드시 깨닫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부가,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든 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탐욕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고 파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 부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선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을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의 이 부를, 이 재산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말씀 속에서 오늘 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재물 얻은 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 왜 이 경고가 중요한가? 허투루 받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17절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부자들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명령.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명령으로 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재화를 많이 가진 부자는 교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음이 높은 자, 눈이 높은 자,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고, 교만한 사람은 멸망할 징조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니까 부자가 돼가지고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이 많거든요.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 섬길 줄도 모르고 잘난 줄 알고 살다가 갑자기 그냥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볼 때 차라리 나는 그러려니 부자 안 되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을, 이 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늘 힘들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가난해? 예?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가 봐. 이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서 교만하기 쉽다.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 하는 것을 이 잠언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16장 5절에는 같이 볼까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손잡고 피해보려 해도 벌을 면하기 어렵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결국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런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이 된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넘어지면 심각하게 넘어져요. 왜냐하면 그 앞잡이가 그 길잡이가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이 끌고 가는 것은 멸망으로, 파멸로 끌고 가거든요. 그걸 모르고 졸졸 따라가면 심각한 멸망이 오는 거예요. 가이드를 잘 만나야지,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여행이 고생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에 교만을 가이드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는 거, 그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거 죄예요,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돈 때문에 망하고 그런 사람 세상에 많아요. 하나님이 벌 주려면은 악인에게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고 못된 짓을 했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이 그리스도인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은 일시적이고 불안정인 것이어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네. 딱 정해져 있질 않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약도를 가르쳐 주는데
가다 보면 거기 비둘기가 앉아 있는 집, 그 우측으로 돌아가면 참새가 앉아 있는 집이 있고, 조금 더 직진하다 보면은 거기 뱁새가 앉아 있다. 그렇게 안내하면 되겠어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데. 재물은 정함이 없어서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진득하게 한 군데 앉아 있지를 못해요. 왜? 정함이 없는 재물을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잠언 23장 5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한 것이 뭐죠? 재물이죠.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왜 독수리를 말했을까요? 네, 독수리가 새 중에 속도가 제일 빠르게 날아간다는 거죠. 돈이 그렇게 빨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돈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영원할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정한 것이에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주소를 바로 알아야 돼요. 주소. 돈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께 오는구나. 이렇게. 부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오는구나. 이 오는 곳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이 생기는 길을 안다고 간 게 멸망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잠언 10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부자가 되면 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 때문에 근심에 잡히지 않는데, 돈이 생긴 다음부터 막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러면은 어쩌면 그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든지 아니면 돈을 관리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든지 그래요. 네. 하나님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은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소식 들었는데 종들마다 와서 보고하는 거가 재산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욥기를 눈을 크게 뜨고 읽어봐도 욥이 내 재산, 내 양떼, 내 소떼, 그리고 그 재산 때문에 애돌애돌 하는 거 봤어요? 욥은 재산에 소망을 안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진 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고 속상하고 막 가슴쓰리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욥은 대신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소망을 뒀느냐, 내가 이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뵈리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돼. 하나님을 얼마나 소망하는지. 그래, 내가 이 땅에 이 몸 가지고 하나님 못 만난다면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요. 하나님 그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하나님을 알아보시고 찾아오셔서 욥과 대화를 합니다. 욥이 내가 너무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재물을 회복시켜 주는데 동방 최고의 부자 욥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갑절이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재물에 소망을 둬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인생에 답이 없어요. 이게 답인 것 같다가 휙 날아가면 아닌가? 그럼 저거 답인가? 계속 헤매는 거죠. 일생이 짧은데 돈 따라가다가 헤매고 말아서 되겠습니까? 큰 돈도 없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복을 맡겨주고 재물을 맡겨주고 부를 허락하시는 선한 부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오늘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누가복음 8장 1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재물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고 큰 돈도 만지보지도 못하면서 평생 재물에 매여가지고 재물에 쩔쩔매고 재물에 끌려다니다가 결실하지 못하고 결국은 알곡되지 못하고 죽정이 돼서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면 그 일생의 수고가 다 허사예요. 허사예요. 여러분, 결실하지 못하는 자리에 빠질까봐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믿음 생활하는데 재물이 방해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서 재물 얻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해할 정도로. 돈을 가지면 안 되나 보다. 돈 없이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막 돈에 대해서 지나칠 만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돈에 사람이 소망 두고 돈에 매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돈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가 쉽대요, 어렵대요?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는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다 깜짝 놀라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들은 돈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고 재물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돈이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내가 오직 바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멀리 산을 봐도 원병도 오지 않고 도움도 오지 않는데 오직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가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든 부가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하는 재물은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벌어야, 어떻게 얻어야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올바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와 귀가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신명기 8장 18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물을 얻어야 돼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각 사람에게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각각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갑절이나 남겨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 더 큰 것으로 맡겨줘. 여러분,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바를 족하게 여겼어요. 예? 우리가 지난주 본 대로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힘이 되고 큰 유익이 돼요. 이 사람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를 감사히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기회를 가지고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발을 놀리고 머리를 쓰고 노력해서 정당하게 수입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에요. 네. 이 복에 대한,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맡겨주시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책망을 받는데 이 사람은요, 준 거를 못마땅히 여긴 것 같아.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장사하러 나가기도 싫어. 그냥 묻어둬, 땅속에. 그리고 자기 재물이 늘어나지 않는 탓을 누구한테 돌려요? 우리 주인은 완악한 사람이라. 주인 탓하고. 이러다가 뭐 사기꾼한테 당해서 이 한 달란트까지 뺏기면 어떡해? 세상 탓하고. 여러분, 세상 탓하고 주인 탓하고 자기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탓은 안 하고 다 남의 탓을 돌리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에요. 네?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갑자기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이거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재물관이 아닙니다. 한탕 해가지고 끌어담겠다, 이런 것들, 네, 성공해도 그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고 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부족해도 내 여건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네, 맡은 바를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 그 기준이 지난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의 기준이 뭐예요?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네.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해 일해서 번 돈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건 내가 내 힘들어서 벌었다고, 내 손이, 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심지도 않고 그들이 짓지도 아니한, 심지 아니한 과목을 주며 짓지 아니한 집도 살게 하며 그들이 수고하여 얻지도 아니한 땅을 주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거기서 농사 짓고 살게 하십니다. 목축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자가 될 때 우리 손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돈을 벌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날마다 새 옷 입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타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요,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사람이 수고해서 얻게 하는 것은 그게 정당하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게으른 자는 주인 탓하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자신이 게으른 거는 정당화하고 이러다가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많이 가진 자에게 주라 이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를 얻는 과정도 다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합당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돼. 그래서 청년들이 아무리 직장이 없다 해도 죄 짓는 방법으로 돈 얻는 거는 거절해야 돼. 내가 그렇게 해서 부자 된들 그게 복이 아니고 화다, 이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살겠다, 이런 자세.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소돔 왕이 막 뭐 다 가지라 그러니까 네가 주는 건 나 신들매 신발끈 하나도 내 취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살겠다, 이거예요. 이런 자세, 이런 당당함, 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멋진 모습이죠. 믿음의 조상도 그리했거니와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방법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묵상할 때도 봤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지. 네. 1억 천금 갑자기 일하지도 않고 얻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손으로 모은 것이 늘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원리, 재산이 늘어가게 하는 원리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정당하지 못한 노력으로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하려고, 지나치게 탐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하려고 욕심에 떨어지는 일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우리 지난주 본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돈 벌 때 어떤 수단을 통해서 돈을 버느냐, 이게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원리를 대로 정당하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머리를 쓰고 정당하게 투자해서 돈을 모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하면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그 돈이 고통이 돼요. 자기를 막 찔러. 돈 때문에 고통이 돼요. 돈 때문에 오래 살 사람이 일찍 죽어요. 돈 때문에. 불의한 돈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을 끌어안고 있다가 돈 때문에 자식들 망하게. 아니, 자식들 나눠줄 거 빨리 나눠주고 나머지는 다 기부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뭐 좋은 일에 쓰고 가면은 그럴 일이 없는데 돈을 움켜쥐고 있다가 부모가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서로 제사 지는 데 와가지고 그 재산 분할하겠다고 싸우다가 칼부림하고 죽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뉴스 봤죠. 돈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나귀는 당근으로, 강아지는 간식의 보상으로 길들이지만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돈에게 끌려가지고 미혹돼서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정한 돈에 길들여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잠언 10장 4절에도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랬고, 잠언 28장 10절에도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잠언 11장 6절에도 근면한 남자가 재물을 얻는다 그랬어요. 잠언 22장 29절 같이 볼까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 일에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을 이렇게도 연구하고 저렇게도 연구하고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점점 자기 일에 능숙하고 탁월한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은 눈가림만 하고 사람 볼 때는 일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이러면은 발전이 없는데,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더 잘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능숙한 자가 돼요. 그러면 왕 앞에 서게 된다. 왕 앞에. 잠언은 세상 사는 지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탁월하여 능력 있게 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가지고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무위원도 되고 교육가들도 되고 교수도 의사도 되고 이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능숙하게 해가지고 왕 앞에 선다.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 대통령 선거, 지자체장 선거만 되면 자꾸 지역 감정 조장하고 서로 미워하고 남의 허물 들추고 그냥 네거티브 부정적인 공방을 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세상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경외해서 누가 봐도 탁월한 사람이다, 기쁘게 세울 수 있고 탁월하게 정치도 하고 맡은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세워지는 인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하도록 연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래서 복 받았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시편 112편 3절에는 부한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그 집에 주시는데 그 사람은 공의가 영구히 서 있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부자 되는 사람은 공의롭고 공평한 사람,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거 다 돈 바꾸고 뭐 이렇게 양과 소를 팔고 이래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탄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탄식할 만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공의롭게 그렇게 돈을 벌어야지. 네. 지난번 LH 전직 직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땅 수용될 정보 빼놔가지고 미리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막 나무 심어놓고 보상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막 돈을 쌓아두다가 부자 된 줄 알았다가 딱 걸렸잖아요. 딱 걸렸어. 네. 여러분, 안 걸려도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수용될 정보 알고 땅도 많은 사람이 욕심을 더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땅 팔려고 나 땅 더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좀 웃돈 더 줘서 사가지고 뭐 땅 어마어마하게 확보해가지고 보상을 막 받는데 거기다가 또 막 이런 거 저런 거 지어가지고 돈 막 보상을 받고 잘 넘어갔는데 불과 몇 년도 안 돼가지고 빈털터리가 됐다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간 것처럼 날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이 보여도 그거를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청지기 자세로 재물을 관리해야 됩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제멋대로 허비하는 청지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맡겨주고 재능을 맡겨주고 시간을 맡겨주고 청직이에요. 재물의 청직이. 우리가 가진 돈, 이게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너 목숨 있을 때 네가 관리해라 하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를 성실하게 관리해야 되고, 허비하면은 하나님이 청지기직을 그만두라, 누가복음 16장처럼 그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빼앗아 버려요. 하나님이 돈을 빼앗아 버려요. 그러므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돈을 모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돈을 관리하고 쓸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것임을 언제나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돈은 벌번 떨면 안 돼. 네? 돈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해서 돈을 다스리고 돈을 선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도 늘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 재물을 가지고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참된 것으로, 재물은 불의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재물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신실하게 참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참된 것으로 맡겨준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맡겨준 것들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너희의 것을 주리라. 약속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얼마나 풍성해요. 하늘의 영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복들을 금생에서 누리고 내생에 누릴 그 무궁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충성을 하면 그걸 보고 우리에게 원래 주려고 했던 그 약속된 복을 금생과 내생에서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근데 진짜 참된 것, 진짜 복된 거를 눈에 가려져 가지고 없어질 거, 정하면 거, 거기에 눈이 팔려 가지고 큰 돈도 못 쓰면서 거기에 맨날 종돼 가지고 이렇게 살면 너무 억울한 일 아니에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이 참된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재물이 자꾸 신이 되려고 하고 재물이 주인 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돈을 다스려야 돼요. 돈이 자꾸 마음을 쓰게 하거든 돈을 써버려요. 돈이 자꾸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든 돈을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곳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데 써버리고, 그래 돈을 막 다스려요. 돈을 자꾸 발아래 막 밟아야 돼요. 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려거든 돈을 여기다 넣고 다니지 말고 돈을 그냥 발바닥 양말 밑에 넣고 다니든지, 하여튼 돈을 자꾸만 다스리고 밟는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작은 재물이라도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겨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더 많은 걸 맡겨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재물 좀 맡겨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11조도 드리고 보는 거,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께 못 드리면 엉뚱한데 돈이 새는 수가 있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마음을 감동을 주는데 그걸 움켜쥐고 안 주면은 하나님이 자기 몸이 아파서 세게 만드실 수도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셔야 돼. 어려움.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동정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얻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쓰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쓸 곳이 많은 사람, 쓰고 싶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돼요. 쓸 데가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쓸 곳이 많으면 하나님이 많이 쓰라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기 위함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높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부자가 되게 하셔서 어려운 사람을 동정하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여러분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돈을 쓰고,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지원해주고, 여러분 재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재능 개발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연예인도 나오고 훌륭한 체육인도 나오고 훌륭한 그런 인재들, 대학 교수와 의사들,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나오도록, 그러려면 그 공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 선한 부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막 그렇게
부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밀어주고 채워주고, 네. 그런 멋진 부자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부를 악한 자에게 돌아가도록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 제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선한 일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쓸 곳을 많이 기도하세요. 막 고아도 막 몇 명 키우고 싶고, 또 가난한 사람도 막 도와주고 싶고, 인재도 양성하고 싶고,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 보면 막 밀어주고 싶고, 막 하여튼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싶고, 막 꿈을. 여러분, 조지 뮬러는 돈이 없는데도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고아들이 많은데 그들을 막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들이 어려운 걸 보고 못 견디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막, 나 돈이 필요합니다, 이 고아들을 먹여야 돼요, 막 기도를 했어요. 5만 번이나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유명하잖아요, 뮬러. 그는 쓸 곳이 많아요. 그 고아들을 막 먹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매번 막 음식을 수레로 실어 보내기도 하고, 돈을 막 보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그 필요하다고 하는 뮬러에게 막 돈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돈을 자기만을 쓰지 아니하고 모든 쓸데가 많은 사람, 관심이 많은 사람, 그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사람이 부자지, 움켜쥐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통해요. 그것도 누가 내 금덩이 훔쳐갔나 맨날 불안하고. 그러면 돈을 해가 되도록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돈을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해가 되도록, 자기에게 고통이 되도록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해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딱 정립해야 돼요. 자, 빌립보 4장 19절을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데가 많은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는 그런 은총의 주인공들. 어디든지 누가 뭐가 필요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구제하는데도 헌신하고, 장학생 키우는데도 헌신하고, 그저 인물들 키우는데도 헌신하고, 그냥 남 돕는데도 헌신하고, 언제나 이렇게 쓸 곳이 많고, 그래서 즐겁게 쓸 수 있는 그런 선한 부자. 악한 자들이 돈을 움켜쥐고 있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봤죠? 잠언 13장 22절이었습니까?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 그랬어요. 의인을. 악인이 재물 쌓아놓은 것도 다 방향을 움직여서 선한 사람이 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마음 가지고 좋은 일 할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심하고 여러분에게 돈 좀 보내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한 1억 여러분에게 맡겨도 괜찮겠어요? 1억이 너무 적죠? 한 1조쯤 여러분에게 그냥 맡겨줘도 괜찮겠어요? 좀 불안하고 여러분에게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선한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래라.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 시편 112편 9절 같이 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기를 원해서 흩어 구제하고 빈궁한 자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환란이 있고 자기들이 극심하게 가난한데 헌금할 때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막 풍성하게 헌금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좋은 일에 많이 쓰는구나. 하나님이 돈을 휙 돌려가지고 부자가 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돈을 많이 맡겨주니까 다윗은요, 성전 건축하는데 다 드리고 가잖아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얼마나 많이 맡겨주셔도 장애인 돕는 데 쓰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돕는 데 쓰고, 인재 양성하는 데 쓰고, 여러분 정말 젊은이들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도록 창업하는 데도 쓰고, 여러분 정말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는 사람, 네. 그 어려운 개척교회도 쓰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쓰고,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박해 때문에 다시금 이 비자를 내주지 않아가지고 와 있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돈 쓸 데가 많아요. 돈 쓸 데가 많아.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부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지상 최고의 부자인데 하늘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고 가난하게 되었어요.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우리를 정서적인 부자, 재물의 부자, 건강의 부자, 나눌 수 있는 부자, 넉넉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고 여러분 선한 부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이건 물질적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한 부자는 보면은 마음까지 부자예요. 여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 이렇게 좋은 일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자, 남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정하고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너그러운 부자. 돈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돈 좀 줬다고 생색내고 돈 있다고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런 사람 세상에서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선한 부자가 되어서 몰래 쥐어주고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고 선한 부자, 누구도 모르게 잘 이렇게 세워주고 보살펴주고 따뜻하게 마음을 위로해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자, 이 너그러운 마음, 이런 선한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다 전달되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한 부자가 선한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했더니 자신에게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거가 돼요. 금생과 내생에 복이 돼가지고 참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선한 부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린 다윗, 그렇게 그 많은 금과 은을 하나님께 드리고, 수넴 여인 보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이곳저곳 선지자 활동하는데 너무 고난 모습을 본 거예요. 가시다가 우리 집 지나갈 때는 쉬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을 따로나 방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책상도 촛대도 진설하고 해가지고 언제든지 와서 책도 보고 또 누워 쉬기도 하고, 그래서 탁 매트도 깔아드리고,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드렸어요. 이게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사환에게 묻습니다.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라. 사환이 살펴보니까 선지자님, 이 집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에 아들을 주시라고 축복했는데 아들이 생겨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이 없어서 늘 마음이 우울했는데 아기가 웃는 소리가 나고 아기가 귀염 부리고 얼마나 집안이 행복해졌는지.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시름시름 아파 죽었어요. 엘리사를 초청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이가 살아났어. 나중에 나라가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있던 재산 다 놔두고 피난 가게 되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상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사환과 왕이 대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식이 없던 집에 엘리사가 축복하니까 자식도 생겼다고? 맞습니다. 근데 그때 수냄 여인이 자기 사정을 알으려고 왕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줘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선한 일에 사용하면은 다 자기에게 복이 돼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오히려 가난해질 뿐이라 그랬어요. 자신을 위해서 움켜주는 것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누가복음 8장의 여인들은 보니까 자기 개인의 소유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겨요. 얼마나 신실한 여인들인지. 복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경주 최신가 하는 우리나라의 그 부자는 그렇게 고아나 가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렇게 많이 먹이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네요. 그런데 기근이 들면은 못된 부자들은 그때 막 땅을 막 사들인대, 땅을. 그래가지고 더 땅 부자가 돼가지고 소장농에게 더 박하게 굴고. 그런데 이 경주 최씨는 기근에는 땅을 안 샀대요. 그냥 빌려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복이 되죠. 이북이 공산화 돼가지고 부자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고 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한 부자는 다 베풀어주고 돕고 이러기 때문에 누구도 원한이 없고 다 존경했대요. 그리고 공산당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이분은 그런 부자가 아니라고, 좋은 분이라고, 그 죽음을 명쾌했다는 그런 글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선한 사업에 부유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해야 돼요? 누구? 이제 여러분 얘기할 차례예요. 여러분이 선한 부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이 하나님이 준 복을 가지고 이렇게 선한 역사를 하더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를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싫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부자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읍은 축복을 인해서 진흥한다고 그랬는데 이 축복을 받아들이고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분명히 세워져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큰 부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세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기꺼이 돈을 보내고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기업이 충만히 누려질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소망둔 진짜 기도 하는 시간이 되어서 오늘 짧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의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재물에 대한